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린 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아마 이 말씀 자주 대하셨고 또 읽으셨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말씀 시간에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메모 자주 하시나요? 메모 이렇게 뭔가 적는 거. 아마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많이 적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설교하는 거 이거 들고 기억하려고 잘 들으려고 적으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록이나 메모를 자주 하고 있는데 기록이나 메모가 이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찾아보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메모에 대해서 이렇게 딱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사자성어로 둔필승총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둔한 붓이 총명한 머리를 이긴다 이 말이더라고요. 맞는 말 같더라고요. 네, 생각해보면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도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죽으신 그 사람의 뛰어난 머리도 그분의 머리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네, 그러나 그 기록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메모나 기록이요 잘 보존된다고 하면요 아주 내용도 하나도 안 바뀌고 이렇게 보존될 수도 있습니다.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또 기록은요 시간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정말 메모나 기록이 가진 장점이고 능력이고 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록들은요 사람들이 이제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쓰여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우리는 이제 명서라고 부르죠. 네, 그런 책들은 시대를 걸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한테 영향 준 책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전 이런 책들을 읽었습니다. 이런 책이 저한테 많은 유익이 있었어요 하고 얘기하는 것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나한테 영향을 준 그런 책 하나씩 갖고 계십니까? 네, 아마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아마 그런 책을 반드시 한 권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바로 뭘까요? 성경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은요, 나를요, 나한테 적용하는 게 제일 좋겠죠? 나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 나의 신뢰를 둘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기록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완전한 진리의 책입니다. 유일한 권위의 책입니다. 방금 다 아멘 해주셨죠? 예, 이 말씀에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남긴 책들도 기록도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많은 영향을 발휘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기록하신 이 기록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기록이 가진 능력들을 세 가지만, 더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예, 먼저 여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 기록들을 알았다라고 할 때 이 성경 기록은요 이때 당시는 신약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배웠던 건 이 구약 성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 기록이 가지는 특징을 여기서 첫 번째 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능히 너를 어떻게 만든다고 나오죠? 지혜롭게 하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요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뭔지 생각해 볼 때 그 정의를 지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또 믿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시작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 14편 1절에는요.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때문에 성경 기록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자신의 법과 규칙들과 그것을 통해 질서 있게 세우신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0절에 다윗도요.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나이다 하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기록이 가진 정말 놀라운 능력은요. 단순히 지혜롭게 한다 이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지식들은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만든 책에서 취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가진 진정한 능력 그것은요. 사람을 지혜롭게 해서 그 뒷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성경 기록이 가진 정말 큰 능력은요.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정말 다른 책들이 가진 이런 특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책입니다.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성경 기록이 가진 위대한 능력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요. 어떤 기록이나 메모나 책도요.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 것에 적은 책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요.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에 대해 말한 책은 없습니다. 감히 누가 죄에 대한 용서를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요. 사람을 죄로 물든 이 악한 마음을요. 새롭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책도요. 이 사람들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선고를 피할 방법을 말해준 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록은요. 한 개인이 저지른 죄를 용서받는 길을 알려줍니다. 악으로 찬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길을 제시합니다. 죽음으로 완전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완전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 이것만이 오직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많은 형제자매님들은 예수님을 개인의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인 걸 제가 기억합니다. 간증도 한 것도 기억나고요. 제가 와서 간증할 때 앉으셨던 분들 계시고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요. 저는 아직 우리 교회에도요. 예수님을 아직 구원자로 자신의 개인의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주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구원받으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좀 그런 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요. 여기에 우리와 함께 모여서 경배를 드린 기억이 있는 분이라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 번 복음을 듣게 했고 회개하기 원하셔서 기회를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지 못할 겁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예수님을 개인의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실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내 죄값을 다 치루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한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요 어울리지 않는 정말 값비싼 값이 치러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합니다. 구원받은 거 공짜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치 않고 하나님이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을 너희들이 받았으니 믿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사람은요 죄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개인의 주와 구원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 기록이 가진 능력이 있는데 보면요 16절과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가진 독특하고 위대한 능력은요 바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네, 사람이 바뀌는 건요 진짜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좋지 못한 습관을 하나 갖고 있는 거 그거 고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흡연하는 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흡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흡연하는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무슨 일 하시는지 아십니까? 상담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상담자에게 가서 나 담배를 좀 끊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조언을 듣고요. 도움을 받고요. 거기서 끝나나요? 아닙니다. 흡연하는데 금연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물이나 혹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금연침이라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금연침이나 이런 것들까지 도움을 받아서 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금연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움을 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만 생각해 봐도 습관 하나 바꾸려고 하면 이것도 어려운데 사람을 바꾼다는 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기록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켜 가느냐? 16절에서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교육으로 바꿔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리입니다. 교리는요,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교리는요, 특별히 교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을 잘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 세상이 무엇인지 정리를 합니다. 한번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이것만 한번 생각해봐도 교리가 뭔지 느낌이 확 더 오실 거예요. 이 세상은요, 창조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갑자기 뭔가 대폭발에 의해서 펑해서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갑자기 생겼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 그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요,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영적 사악함들, 사탄과 영적인 사악함들이 지배하는 그 문화를 가지고 이 세상은 점점점 더 깊은 타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결국에 이 세상은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성경에서 발견한 교리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했습니까?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리는요, 우리가 가진 세계관 혹은 가치관을 정립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 세상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오늘 오전에 교회에 대해서 배웠죠. 네.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때문에 교리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으로 그것을 보게 되면요, 참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죄의 문제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실제적으로 예를 든다고 하면 가끔 저희 집이 제 아내와 제가 있는 그 공간이 가정이 아니라 권투 시합장 같은 곳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웃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 해보셨구나. 네, 권투 시합장으로 바뀔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언제 그렇게 되냐면요, 우리 두 사람의 육신이 그냥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전투적으로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소리 지르지 않을게요 라고 했는데 와! 막 이렇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우리 부부의 문제가 인간 사이의 문제가요, 인간관계의 문제가요, 부부만 한정 지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로도 폭넓게 볼 수 있지만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셋의 문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 우리 부부가 주님과 좋지 못한 관계 속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서로 간에 합당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요, 이 세상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은요, 건전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세우길 원하시는데 세상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죠. 더 세우고 지키고 하는 게 어렵죠. 주님이 원하는 가정은 주님이 계셔야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우리 부부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부의 문제가 이게 둘의 문제가 아니구나, 셋의 문제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남편들아, 오늘 가정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 볼 때 인간관계의 문제를, 또 우리 부부의 문제를 성경 기록의 이런 교리를 통해 보지 않는다면 저는 아마 다른 것을 답을 찾으려고 아마 엉뚱한 짓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는 아내와의 관계를 존중하며 가져갈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 사이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주님이 원하셨던 가정을 이뤄갈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리가 하는 일입니다. 또요, 교리 말고 책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망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찔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잘 발견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한번 펴보실까요? 2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4절을 보시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4절만 읽겠습니다. 주님께서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는데 내가 너한테 책망할 것이 조금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럼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면요, 주님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 사랑하듯이 신랑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책망할 게 있다는 거죠.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 삶에 너 이런 죄 있었지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지적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책망이라는 도구를 통해 죄를 알게 해줍니다. 죄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마음에 찔림을 주십니다. 사랑을 바꾸는 방법이죠. 그리고요, 책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리, 책망, 그 다음 뭐였죠? 바로잡음. 바로잡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바로잡음까지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는데요, 이 바로잡음은요, 회개가 항상 있습니다.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은 5절에서부터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로잡음, 이것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회개할 때 단순히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요, 또 성경 기록은 의로 교육해야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것, 교육은요, 미리 가르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미리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걸 가르치냐? 문제가 오기 전에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하면서 배우면은 많이 힘이 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말씀을 통해 미리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리 받은 교육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본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요, 성경 기록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의로 교육받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성화를 이뤄가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15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그것처럼, 맨 마지막 17절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도록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성경 말씀이 가진, 성경 기록이 가진 또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그건요, 우리의 필요가 되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성경 기록은요, 우리가 이 성경 기록에 우리의 믿음을 두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마치 어떤 항구에 배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배가 물결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무엇을 내립니까? 닻을 내립니다. 그 닻을 내리며 항구에 들어온 그 배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마치 이처럼요, 성경 기록은 우리의 신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기록에 두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24절에 주께 소망을 둔 자들아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그분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장 18절입니다.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주님의 눈이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분에게 소망을 둔 사람이 위에 있다는 겁니다. 또 시편 33편 18절에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또 22절에서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는 대로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또 38장 시편 38장 15절에 오 주여 내가 주께 소망을 두었사오니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들으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소망을 듣고 그 주님께 기도할 때 들으실 거란 소망을 두었다는 겁니다. 또 시편 39장 7절에는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말씀들을 읽으실 때 누구에 대한 신뢰를,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소망과 신뢰를 이 말씀을 근거해서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들이 되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이것은 이제 동성애를 말합니다.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고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죠. 5절에는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이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영적으로 어둡고 냉랭한 시대를 맞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성경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큰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그 성경 기록에 말씀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까지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도요, 사실 우리에게는 성경 기록을 통해 믿음을 두는 일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난 문제가 우리를 참으로 지치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신 성경 기록 속에서 해답을 찾고요, 말씀을 통해 길을 찾고요,
우리는 이 말씀에 신뢰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 예가 있는데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입니다. 시편으로 한번 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입니다. 여기 보면 악장 여두둔에 준 아삽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삽이 이 시편을 적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1절부터 제가 1절부터 4절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1절 읽고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내 귀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도 괴로워서 하소연하였으며 내 영은 짓눌렸도다. 셀라. 4절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내 눈을 붙드사 깨어있게 하시나니 내가 심히 괴로워서 말도 할 수 없나이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아삽은요, 어느 날 자기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아삽에게 얼마나 힘든 날이었는지, 아삽을 얼마나 실족하게 하고 또 낭망하게 만들었는지 2절에서 볼 때 내가 고난의 날에 주를 찾았는데 나의 아픈 상처, 이 상처가 무슨 육신의 상처인지 아니면 마음의 상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처가 아무는 게 아니라 생기는 거예요. 생기고 멈추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 혼이 너무 힘들어서 누가 위로해 주는 것도 거절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그가 낭망하고 또 바닥까지 떨어졌는지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요,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도 주님에 대해서 이 아삽은 성막에서 섬기던 사람이거든요. 레위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찬송 부르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을 그래서 기억을 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도 내가 괴로워서 하소연하고요.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데 내 영이 짓눌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아삽의 상황, 아삽에게 찾아온 개인의 이 시련의 시간, 개인의 고난의 날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좀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요, 문제가 찾아오지 않거나, 고통이 찾아오지 않거나, 질병이 찾아오지 않거나,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거나, 핍박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런 일이 생깁니다. 네. 그렇지만, 이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에게 공통적이고 있는 시험과 시련은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걸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심각해지니까 4절에 가니까 주께서 내 눈을 붙드사 깨어있게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불면증이 오는 거죠. 내가 심히 괴로워서 말도 할 수 없나이다. 지금 이 아삽의 상태가 굉장한 스트레스의 상황,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됐습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옛날 곧 오랜 시대의 여러 해를 깊이 생각하여 싸우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민족이 갖고 있던 그 오랜 시간, 그 시대의 여러 해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본 겁니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밤에 부른 나의 노래를 기억하고 내 마음과 이야기하며 내 영이 부지런히 살펴 이르기를. 이 아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아침에 무슨 일 했을까요? 깨어있는 동안 성막에서 섬겼겠죠. 하나님 찬송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했던 내 노래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7절부터 9절에서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그분께서 다시는 호의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분의 긍휼은 영원토록 깨끗이 사라졌는가?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끊겨졌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잊었는가? 그분께서 분노하사 자신의 친절한 긍휼을 닫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그러니까 자기가 불렀던 그 노래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 주님의 호의,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의 가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거야. 주님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주님께서 다시는 호의를 베푸지 않을까?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걸 잊었나?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이 아삽의 질문에 답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분께서 다시는 호의를 베푸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그분의 긍휼은 영원토록 깨끗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끊겨졌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성취될 거라는 거죠. 주님이 은혜 베푸시는 거 잊으셨나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분노하사 자신의 친절한 국물을 닫으시나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삽은요, 드디어 이것을 생각할 때에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절에 여기 나오고 있는데, 또 내가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라.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이렇게 이 낭망 속에 있고 좌절 속에 있는 거, 이거 나의 연약함이구나 하였으되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오른손에 여러 해를 기억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에게 했던 이런 여러 해를 내가 기억하겠다 이거예요. 그 특별히 무엇을 기억하냐면 구름들이 물들을 쏟고 하늘들이 소리를 보내며 주의 화살도 널리 날아갔던 거, 노아의 홍수도 될 수 있죠. 또 물에 관계된 건 뭐가 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한 거예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으며 주의 행로가 큰 물들에 있으니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 이 아삽이 모세의 오경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 오경에 나와있던 하나님의 성품, 그 말씀, 이 기록들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1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 그분께서 내 귀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이 어려운 고통의 순간에 있을 때 그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 들으셨나요? 결국엔 들으셨다라고 이미 고백을 하고 이 시편이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요, 이 아삽을요,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분명히 피할 길을 내셔서 이것을 감당하게 하셨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실 바울이 이것을 적을 때요,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지키시는 것, 악으로부터 지키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는 겁니다. 예. 아삽에게 이렇게 하셨듯이요, 이 성경 기록에 신뢰를 두고 믿음을 둘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요, 성경 기록이 가진 능력이 정말 많이 있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기록은 우리를 지혜롭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 기록이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교육함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요, 성경 기록은 우리의 필요가 되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삽처럼 개인적인 고난의 날이 찾아왔을 때도 여전히 그 시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신뢰와 소망을 들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기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권면의 말씀을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구원의 능력이 있는 이 성경 기록을 읽는 것에 있어서 또 묵상하는 것에 있어서 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묵상하는데, 공부하는데,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충분히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사람들이 가진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될 소망입니다. 이 말씀으로 더욱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리들을 알려주실 겁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나의 이 문제를 성경이 말씀으로 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주님은 책망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책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점에서 성화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사랑받을 존재가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이 원한다고 불량배 일을 하면 막 좋아하는 거예요. 불량배 짓을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제 둘째와 셋째를 그렇게 가만히 둬야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잡아야겠죠. 책망해야겠죠. 아들아,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받을 존재입니까, 우리? 그렇게 되었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의 영광 가리울 때, 그러고 싶지 않지만 육신에 빠져들어서 무언가 잘못하고 있을 때 책망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더 사랑받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책망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사랑의 책망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거란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책망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우리는요, 바로 잡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실 겁니다. 회개할 때요,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이 생각만으로 머물지 않게 하실 겁니다. 분명히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거고요, 내가 이것과 싸우리라 하고선 더 결단하게 하실 거고요, 뭐 할 수 있다면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요, 세 번째로요, 성경 기록은 우리 삶에 소망이 닻이 되어주십니다. 아삽처럼 낭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삽처럼 개인의 이런 절망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성도님들도 느껴보셨을 거고 저도 느끼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유일한 소망을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반드시요,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실 거고요, 악으로부터 지켜주실 거고요, 우리를 결국에는 그래, 죽었다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 우리가 견디다 못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 죽음이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분께서 살리실 거예요. 우리를 부활시키실 거라는 거죠. 죽음 또한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신뢰를 더욱더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혹시 아직 이 능력을 통해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구원하실 수 있는 성경 기록을 힘입어서 주 예수님을 개인의 주와 구원자로 모실 분이 계십니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일에서 뒤처지거나 이 일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저 멀리 뒤로 밀어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 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 일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 일이 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져 있었습니다. 주님, 이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삶이 순결해짐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못한 것을 주님께 회개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실 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약함을 주님이 도와주셔서 반드시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것이고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부르시는 대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